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바로 산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의 미랄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고백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눌려져 있던 것들이 이 시간에 다 풀어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저들이 큰 힘을 받고 돌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부족한 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조금도 실수가 없게 하시고 성령이 저희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온전하게 전해지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도 고백해야겠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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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일이 쉽게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한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운반자가 다 되었습니다. 같이 두 주먹을 쥐고서 우리는 우리는 용사의 영을 받아 용사의 영을 받아 12제자 삼고 12제자 삼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5대한 6대주를 누비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당신은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강성함의 날이 그 강성함의 날이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을 그렇게 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선포하는 거 여러분에게 나중에 보세요. 오 진짜 말대로 됐어. 여러분이 다 같이 그렇게 간증의 주인공으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이 말대로 돼요. 말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면 축복이 되는 거고 저주의 말이 나오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말은 부메랑이 돼서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시고 다 읽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 없어요.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라. 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바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해 보세요. 자아를 깨자. 자아를 깨자. 자아를 깨자. 자아를 깨자. 자아를 깨지 않고는 미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의 미랄은 내 자아를 깨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열리기를 원합니다. 열려져야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귀를 막고 있으면 이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잠깐만 주제로 요약한다면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점점 죽으실 날이 다가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 마귀들을 멸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전하는데 그 마음에 마귀가 가득 차면은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첫 번째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6개월의 삶으로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해요. 예수님의 사역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이 온 것을 알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등장이 돼요. 근데 딱 예수님이 등장하고 보니까 도저히 천국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마귀로 가득 차고 모든 질병으로 이거는 도저히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첫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래야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으로 가득 차면 아무리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다른 생각 가지고 있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오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져야 되고요. 그리고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사야가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자들이라고. 다 귀머거리요. 다 장님이요. 벙어리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고요. 눈들이 다 떠져야 되고요. 저 어저께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너무 감동받아갖고 계속 울었어요. 아, 대한민국은 살았다. 한국교회는 다시 살았다.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막 하는데 뒤에 어떤 정말 난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내 사진의 모습을 찍어서 나한테 동영상으로 보내왔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화번호 좀 저한테 좀 주실래요? 너무너무 모습이 좋아서 제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저께 저기에 적혀있는 그 집사님과 인연이 되어졌어. 어저께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 참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셔서 이제 영광을 얻으셔요. 그래서 부활의 시간이 가까워졌음을 오늘 지금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지금 이 미랄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고 와야만이 거기서 싹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셨어요. 근데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예수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어줘야 돼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어주면 그것이 바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이 이건데 그러면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자아가 깨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자. 그런 미랄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일주일 동안에 나가서 정말로 내가 미랄된 삶, 예수님이 이 땅에 미랄로 오셨는데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고 제자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또 전하면서 순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첫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또한 미랄로 살라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크게 외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육체가 희생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영혼의 부활이 될 수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미랄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누군가에게 구원을 할 수 있게 그런 안내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아니 눈이 열려져야 보일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도 똑바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제 미랄이 되자는 건데 이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따라해 보실래요? 겉사람이 깨지자. 겉사람이 깨지자. 우리의 겉사람이 깨져야 돼요. 우리 겉사람이 깨지지 않고 결코 미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깨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적 음성을 듣는 자는 지금 내가 깨어진 자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진 자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성령님의 그 내적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면 아직도
내 자아가 깨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지금 많이 힘들지?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들려질 때 아 이제는 내가 자아가 깨졌구나. 근데 아직도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천방지축 요지부동으로 지금 세상과 똑같이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면 아직도 미랄되기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내적 음성을 듣는 자로 겉사람이 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통로가 열려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적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이제 볼 수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내적 음성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에게 잔잔하게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영의 통로가 열려있는 자들이다. 아멘. 우리 첫사랑교회 성도들 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이 관문이 어떻게 열려져야 되고 어떻게 통과가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실 때 우리에게 겉사람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통과해야 될 작업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뭐냐? 삶의 우리의 환경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인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이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 아직도 지금 세워져 있지 않다. 이것은 아직도 나의 자아를 깨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들어오는 자리에 순서라는 겁니다. 지금 내 환경, 나의 모든 모습이 아직까지 열려있지 않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사생아로 두지 아니하고 나를 지금 작업하고 만지는 그런 과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자아를 빨리 깨고 정말로 영의 통로로 열려지는 그 길로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야 할 순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에 쓰시고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코스를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반드시 이 코스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거울로 자신들을 보세요. 이 모습? 하나님은 나 그대로 잘 쓰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를 말씀의 거울로 나를, 기도의 거울로 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직접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있습니까? 말씀 따라 잘 인도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알지 않나요?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냐고. 조금만 뭐 하면은 내 감정이 올라와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쳐야 되고 내 감정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누군가가 지금 뭔가를 저기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견디지를 못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누가 옆에서 쿡 찔러도 아멘.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고 감사 나와요? 아멘하고 감사 나오는 사람 있어 손 들어보세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까지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쓰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연단도 안 받고 잘 나가던데 승승장구 잘하던데 라고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는 사람들이 혹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깨지지 않고 올라갔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내려올 때 충격은 어떨까요? 엄청납니다. 사람이 맨날 성공만 해요, 여러분? 아니요, 매일 성공하지 않아요. 계속 곡선을 타요. 그러면 인생이 재미없죠. 언덕이 있다 보면 또 내려갈 길도 있고 올라가고 계속. 이것이 인생에 사는 희노애락 아닐까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고. 근데요, 연단 안 받고 계속 올라가는 사람은요, 어느 한 순간에 딱 올라갔을 때 거기에 교만이 딱 올라가거든요. 하나님 내리막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요. 그때는 정신을 못 차려요. 아예 처음부터 깨어지는 그런 자아 방법을 알고 간다면, 그래, 지금 우리 아이카 직원들 잘하고 있어. 그래, 맞아. 이것이 다 과정이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 안 가다가 시간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아직도 내가 아직도 안 됐구나. 스스로 알고 있잖아. 스스로 알고 있잖아. 그렇게 자꾸 만들어져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단단해져요.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져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너머에 뭔가 준비하고 계시죠.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계속 승승장구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구도 불하지 마시고 지금 내 주어진 환경, 이런 어려운 부분들 그저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광야를 거치지 않고는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게 하십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하시나. 아멘. 아멘.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통과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광야, 내가 왜 이를 겪고 있지? 나는 백조인데 내가 왜 저렇게 까마귀 떼들한테 들어가서 내가 왜 겪고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조가 까마귀 있는 데 가서도 어울려 봐야 돼. 그래야 진짜 백조가 백조의 모습을 나와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 속에 같이 어울려 봐야 그 사람의 보석같이 빛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우리를 예외 없이 광야로 내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징계의 코스인 광야는 누구든지 다 통과해야만이 그곳에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들이 두드려 맞고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들은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광야에서 매일 하는 소리가 뭐였어요? 원망.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단 한 명도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1세대들은 싹 다 죽었어요. 말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잘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입술이 축복의 입술인지 저주의 입술인지, 내가 누군가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지 저주하고 있는지 입술들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만들려고 제일 먼저 비천한 자리에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참고 말씀 한번 보실래요? 탕자를 잠깐만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게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재산 이제 나한테 분깃을 좀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저도 제 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재산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배를 받고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버려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 어느 날 그 간 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돼요. 갔을 때는 돈이 있으니까 막 허랑방탕 너무 좋았지. 막 친구들도 많고 뭐 여자들도 많고 막 신났지.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참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쵸?
세상은요, 마귀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를 망가뜨리는데 걔네들은 선수예요. 우리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얼마 못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읽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나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 그 나라에 6년이 들었어. 결국 갖고 온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 붙어 사는데 그 사람은 그 둘째 아들에게 들러 보냅니다. 그리고 돼지 안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읽었던 여러분 그 말씀에 쥐업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그거조차도 먹으려고 했더니 그거조차 없어요. 그걸로라도 좀 배를 채우려고 했어요. 갖고 있는 거 다 떨어졌거든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것마저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줍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완전히 다 내 주위에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야 스스로 자신을 돌이키면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도 많고 거기 가면은 걱정할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철저하게 비천한 자리에 있고 보니 그때서야 누가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온 탕자처럼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가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어느 날 내 삶이 내 환경이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비천한 내 삶이 되고 나니 그때서야 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리고 그때서야 내 삶이 철저하게 비천해진 그 자리까지 가고 나야 아버지를 찾아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사랑교회 성도들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여러분 스타 되고 잘 됐어 봐.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전세지.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철저하게 낮추는 작업을 비천한 자리에 만들어 놓아야만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요즘에 우리 성도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몰라. 기도라는 게 뭔지 알고 있어 우리 전세진 성도님. 기도하니까 그 힘이 나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도 나는 하나님만큼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자리에 있게 했다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어야만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 둘째는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었어. 아들이 오니까 끌어안고 막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은 본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까 무슨 백성이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 고개 이렇게 하고 잣대로 안 숙여.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목이 곧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차리를 들어. 몽둥이를 들어. 이것 봐라. 너 이래도 말 안 들어. 회차리 들고 때려. 몸으로도 건강으로 때리고 돈으로도 때리고 모든 환경으로 때리고 이렇게 매맞는 자들은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희망이 있어요. 왜? 내 새끼잖아.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식들이 말 안 듣잖아요. 때려줘야 돼. 그래야 말을 듣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이 매를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많은 걸 줘.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무조건 다 갖다 줘. 여러분 나중에 그거 내가 했어야. 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안 합니다.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곳을 통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키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고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축복의 자리에까지 올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러분의 참고 말씀 올려드렸듯이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강해 생활이 지나고 나면 꿈같은 날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하게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꿈같은 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 모두가 꿈같은 날을 맞이하면 좋을 텐데 이러한 자들이 더러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않고 내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고 이러한 자들은 꿈같은 날은 어떤 경우에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겉사람이 깨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를 그 법을 가르쳐주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오면은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내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나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가? 내가 아직도 뭘 버리지 못한 게 있나? 내가 아직도 애굽의 것, 지금 출애굽 전 바로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지내던 것, 세상의 것, 내가 즐기던 것이 아직도 버리지 않은 게 무언가 있나? 뭔가 여러분이 일들이 계획이 안 되고 뭔가 지금 성사가 안 됐다면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다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안 되어져 있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나안은 여러분 순종의 사람 누구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환경을 어떻게 한다? 곤두박질을 치게 만든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통과해야 될 관문이에요. 그래서 빨리 내가 이곳에서 나오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금식이 뭔지도 몰라요. 금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왜 내가 헌금을 내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냥 종교생활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내면이 청소도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환경이 그런 상황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걸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끌어당겨서 자석처럼 쓰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빨리빨리 우리에게 맡겼던 일들이 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아직도 풀어지지 않고 무언가 더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수술시키시는 거예요. 수술. 빨리빨리 수술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빨리 문이 안 열리는 것은 지금 내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오고 열심히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살려고 그렇게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자 그 복리까지 쳐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라도 몸부림을 쳐야 돼.
내가 몸부림을 치려면 따라하세요. 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 혼, 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영적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매일 먹는 것만 가지고 막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그리고 혼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20대면 20대, 30대면 30, 40이면 40. 제가 여러분 이제 올해 60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삶까지의 그 혼적인 삶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러면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혼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그거 이런 거야. 그게 맞던가요? 여러분, 혼적으로 살아온 삶이 맞던가요? 아니요. 이것이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내 혼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축복이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혼에 여러분 솔타이라는 게 있죠. 이 소리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라는 것은 뭐냐? 묶는다는 뜻이, 묶는다는 거. 영적으로 얽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결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혼과 결합이 되어진 이 혼의 솔타이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이제는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데 혼의 솔타이가 되는 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성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미랄이 되어줘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죽어져야 내가 여러분 혼적인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그것이 내 자아를 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랄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미랄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이제는 매일 어떤 삶을 사냐? 지금 악한 것들과 맨날 지려고만 해요. 이겨야 되는데 왜 자꾸 여러분 이기지를 못하는지 아세요? 혼에 있는 것만 붙잡고 있어서 그래요. 혼에 있는 것을. 혼적인 것을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과 진리를 잘 따라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의 혼, 아직, 교만, 고집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옛 생각, 어떤 옛 습관,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혼의 생각들이라는 거. 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버리십시오.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이것이 다 버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는 내 마음에 계속 닦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영이라는 거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순전하게 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육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바른 제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나의 혼적인 자아를 어디에다 못 박아야 되냐?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부터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이 변해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뭐라 그래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 잃어버린다 그래요. 혼적인 삶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계속 내 육신을 가지고 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머리를 쓰고 자꾸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혼은 어떻게 되냐? 절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영은 새롭게 태어나지만 혼은 절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혼은 혼일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거기까지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만큼 그대로 혼적으로 남아있다 보면 내 영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옵션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백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지냐? 아, 이제는 내가 혼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영이 아닌 혼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혼을 우리가 살려내야만 우리가 사는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고, 중요한 거는 뭐냐? 성령님만이 내 속사람을 돕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 영적인 사람이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다.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혼적인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혼적인 삶을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내가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내 자아를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가, 돌밭, 가시넝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것을 해서 또한 사람을 붙여. 그런 가시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붙여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면서 오, 내가 깨져야 돼. 아직도 내가 멀었어.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광야를 계속 걷게 하는데 빨리 내가 바뀌면, 내가 빨리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모든 것을 광야를 통과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빨리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영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제 환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 사람을 지금 가시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붙였어. 오, 하나님 저의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잘 섬기세요. 이정호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에게 공격해오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스승이에요. 따라하세요. 나의 스승이다. 나의 스승이다. 나의 적은 내게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아멘? 아멘. 위대한 스승이에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옥토바스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을 많은 환경과 그러한 사람을 내게 붙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잘 가면은 내 속사람으로, 이제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겉이 깨져야 돼요. 겉이 깨지지 않고는 절대로 속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경의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어지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아직도 우리가 자아가 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환경에 그대로 내비둬요. 그 시간이 빨리 여러분이 마무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깨달아지십니까? 이제 혼적인 것이 이제 깨어지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세상을 추월한 삶을 살아서 이제 속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혼이 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지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유해져요. 자유해집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혼의 사람으로 살 때 지갑에 돈이 만큼 있어. 그러면은 그것이 나를 지켰어. 우리 세진이 그래 안 그래?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 혼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그 톤이 있어도 그거 내 건 아니야. 아버지 거야.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이제 여러분 내면의 상처로 혼에 깃들여져 살았던 우리 모든 것들 이제 다 벗기시고 이제 포장도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내면에서 싹 다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모습을 다 보이고 내 자아를 다 깨뜨리셔서 이제는 좀 분리시키세요. 뭐와? 혼과 영을 좀 분리시켜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영과 혼은 분리되어져야 돼요. 영은 영인 것이고 혼은 혼인 것이에요. 영이 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은 육이에요. 여러분 육은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죠. 배고프잖아. 조금 있으면 밥 먹어야 돼. 왜? 육이니까. 그러나 영은 말씀을 담는 그릇이에요. 혼은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한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면의 음성을 들려주고 그래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에바다로 활짝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셔서 이제 겉사람이 빨리 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육의 생각이 이거 하나만 따라합시다. 육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에 굴복되지 말자. 아멘? 이제부터는 속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제는 겉사람을 이기셔야 돼요. 내 속사람을.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이제 겉사람을 다 이제 어떻게 이끌어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고지까지 다 내려놓고 이제 영이 흐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